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 추수감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곳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땅끝에서 내 자녀들을 불렀고 내 백성을 불렀다라는 그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새로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시다가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한 번 더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가정도 계십니다. 참 이 코로나 시대에 새 가족을 맞이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시는 것과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가장 기쁘게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올려드려야 될까 생각을 많이 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종적으로 내린, 그리고 저에게 주신 이 마음은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뭘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오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2절에 보시게 되면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듣고 순종하면 그 모든 복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좁게 생각하면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고스란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책 맨 뒤편에 혹은 맨 앞편에 보시게 되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 10가지로 정리되어서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아무리 많이 시간이 흘러가고 세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그 계명은 한 글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늘 궁금해합니다마는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누가 잘 지켰으며 이 뜻이, 본래 뜻이 무엇인가 궁금하시다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펼쳐서 복음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서 안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십계명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계명을 풀어주신 것들을 놓고 곰곰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시죠. 그 하나님의 살아가시는 그 길들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말씀해 주셔서 너도 나와 같이 살아야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질서가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따라 원래 사용 목적에 따라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십계명은 우리를 얽매고 속박하고 우리를 막 억지로 이렇게 살으라고 강제하는, 우리를 얽어매는 이 율법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위한 가이드라인이에요. 안전 펜스와 같습니다. 자, 여기는 차도야, 그리고 이 펜스가 있어, 이 울타리가 있어, 그리고 여기 인도야, 그래서 사람은 이곳으로 다녀야 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십계명 앞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네가 나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내 얼굴 앞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고, 네가 나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네가 내 손을 꼭 붙잡고 있지 않는다면 너는 또다시 어둠에 빠지게 될 거야. 그래서 그것은 너무 위험한 것이야. 그런데 네가 나에게 나아오고 네가 나에게 다시 다가와서 너의 마음을 내 앞에서 열어놓으면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고 완전하게 해줄 거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 세계 큰 회사를 차려서 온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애플과 같이 큰 회사를 차려서 크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그 목적을 이루라고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엄청난 일을 이루라고 여러분 보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삶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으라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으라고,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정상적인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는 죄 때문에 깨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는요 하나님의 모습을 완전히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셨고, 아,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느낌에 딱 닿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추상적인 것이 형상화되고 구체화되고 실제로 나타나게 된 것이 그 하나님의 실제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얼마나 이 귀한 자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사람, 하나님을 품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한다고 할 때,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품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계명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내가 지킬 때, 계명을 품고 내가 그 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려고 할 때, 그 계명이 오히려 나를 지켜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 우리 영혼의 건강함, 온전함을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려고 해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세상에서 날아가서 살면서 지치고, 그리고 불안했고 상하고 깨어졌던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은 회복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그 그늘들이 이곳에서 걷어지라고 하나님은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죄의 속박이, 결박이 끊어지고 질병이, 저주가 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로 받으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야지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먼저 분명하게 세워질 때,
그것을 세우는 것에 모든 힘을 다 기울일 때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아버지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 속마음에 자녀를 복된 삶을 살게 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그냥 그대로 여과 없이 그대로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방식을 내가 살아가는 대로 내가 살아가게 된다면 너는 반드시 복된 삶을 살게 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거든요. 불순종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키가 어디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모든 복이 다 들어가기를 받고 누리고 기쁨의 동산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자기 혼자 스스로 어둠의 굴속을 파고 들어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역사들을 일으키시느냐? 3, 4, 5,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줄여드릴게요. 쉬운 말로 뭘 해도 된다, 이 뜻입니다. 뭘 해도 되게 될 것이다. 밥을 해먹어도 밥이 맛있게 되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니까요. 양 한 마리를 사왔는데 점점점 그 새끼들을 계속 낳아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서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요. 그래서 들로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으로 들어와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을 쫓아다니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상을 나무로 깎아서 상을 만들어 놓고 부처상이든 무슨 상이든 만들어 놓고 또 뭐 삼신 할머니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들 상들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허리가 부러지도록 절해요. 1000번씩, 그리고 10,000번씩. 네, 여러분, 1000번 하면 몇 시간 걸리는 줄 아십니까? 3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네, 온몸이 땀에 다 젖고 무념무상의 상태가 됩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질 정도. 그렇게 공을 들여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구걸하러 다니고, 그리고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새벽마다 이 정화수 물 떠놓고 거기 빌어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치성을 드리고 지극정성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복이 따라와요. 추격해와. 내가 저쪽으로 막 도망가면 하나님의 복이 저쪽으로 따라오고, 내가 저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복이 저쪽으로 따라오고. 여러분, 이거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은 지금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여기 계셨던 분들 얼마나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이 성전에 그 눈물의 기도가 가득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실 때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 눈물 뿌려 기도하셨던 분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맨날 눈물 흘리고 콧물 찔찔 흘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목표를 딱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삶을 그곳에 먼저 집중하게 된다면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가장 어둡고 가장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데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들 보면서 따라가지 마세요. 저 사람이 저거 하면 나도 저거 해볼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무겁게 여기고 가장 중하게 여기며 나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원수가 없으면 좋죠. 원수가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원수가 왜 없겠습니까? 나는 올바르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옆에서 저 사람 착하고 순진하니까 이용해 먹어도 되겠구만, 혹은 성실하게 너무 일을 잘하니까 시기 질투해서 그 사람을 끄집어 내리려고. 여러분, 그 개들이 시장에, 수산시장에 가면 개들이, 꽃게들이 조그만 그 돌개라고 합니까? 그 참개입니까? 개들이 있잖아요. 걔네들 그 뚜껑 열어놔도 못 도망간다면서요. 용케 매니 있는 애가 올라가서 거의 도망갈 때쯤 되면 밑에서 잡아 끌어내린대요. 너 가지마, 내가 갈 거야.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짜부당겨가지고 아무도 못 나간대요. 그래서 바글바글 막 움직여도 못 나가고 서로 짜비 당기느라고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때 원수는요, 의문의 일패를 당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문의 일패를 당하게 돼가지고,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일어난 적군들, 우리를 해하려고, 날로 먹으려고 다가왔던 적군들이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저는 거기에 의문의 일패를 살짝 끼워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길로 왔을지라도, 한 길로 치러 들어왔을지라도 7길로 도망간다는 건 뭐예요? 줄 맞춰서 막 열심히 쫙 정렬해서 왔지만 의문의 일패를 딱 하나님 앞에서 당하고 난 다음에 도망갈 때는 사방팔방으로 도망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원수들, 너를 그렇게 해하려고 했고 너를 끄잡아 내리려고 했던 그 모든 원수들은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도망갈 것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더러운 원수, 마귀, 더러운 귀신은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할 때, 그 선포는 뭐예요? 네가 줄 서서 맞춰 들어왔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강하심 앞에 너는 그 한 방에 넘어져서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의문의 일패, 쉽게 말했지만 실제로 전쟁이 나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사야 3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그렇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한 걸음에 무너뜨리고 아수르 사네립 왕이 정말 노도와 같이, 폭풍과 같이 밀고 내려왔어요. 남유다가 풍전등화의 상황이었고요,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이 예루살렘 성을 탁 둘러쌌습니다. 여러분, 18만 5천 명은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겠지만,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그 세계 최강 페르시아를 무너뜨릴 때 3만 5천 명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아수르 군대가, 잔인극악 무도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어서 거기서는 살 길과 전략 전술도 통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 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지도자가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그 전쟁의 상황에서 항복을 할까요? 아니면 마지막 남은 군대를 이끌고 나아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다 굶어 죽더라도 끝까지 지키다가 항전하다가 끝날까요? 옵션은 3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문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늘로 나 있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전에 나가서 눈물 흘리면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앞뒤가 캄캄하게 막혀서 사방팔방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털푸덕 엎드려져서 이 적군들에 완전히 포위돼서 솟아날 구멍이 전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그 눈물과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참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전쟁에서의 상황에서도 저는 어떤 책을 읽었어도 전쟁을 하나님이 직접, 신이 직접 한다는 어떤 책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진짜입니다. 사네립 그 왕의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보를 분명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네, 이것은 무엇입니까? 창고와 땅이라는 단어가 계속 이게 나와 있습니다. 즉 땅에서 거둔 소산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창고에 가득 쌓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아까 하나님께서 너는 뭘 해도 된다, 마음껏 하렴 말씀해 주셨고, 안보, 안전, 세이프티는 내가 책임질게, 캡스보다 하나님이 더 확실하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창고의 곡식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고 넉넉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신명기가 지금 신명기서가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쓰여진 책, 마지막 모세의 마지막 설교 아니겠습니까? 아직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때 이들이 창고에 먹을 것이 가득할 것이다 라는 말씀만 듣더라도 이들은 아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때가 분명하게 떠올랐을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루 종일 죽도록 일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배급받은 것을 먹었습니다. 이거 더 먹고 싶어요 말이라도 했겠습니까? 나는 이거 더 좋아하는데요, 좀 더 주세요. 그게 말빨이 어디 먹히겠냐 이 말입니다. 주는 대로 나는 저거 먹고 싶어도 이거 있으면, 그리고 남은 거, 상하기 일보 직전인 거, 유통기한 며칠 남지 않은 거, 그거 다 해서 노예들 주지요. 새 거 싱싱한 거 좋은 거는 이집트 사람들이 다 먹고요. 그렇게 허른 거, 버리는 거, 버리기 직전에 있는 거, 죽지 않을 만큼 주는 것만 겨우 먹고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게 초점을 맞추어라. 네가 나를 바라볼 때 너의 먹는 것을 책임져 줄 것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보릿고개가 극심했던 그 시대, 지금이야 기술로 극복이 되었지만 겨울 지나고 봄 소출이 나기 직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묵은 곡식을 발로 밀어내고, 묵은 곡식은 귀찮아서 이제 안 먹고 새 핵곡식을 봄에 먹게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참 든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간당간당 할 건데 쌀독에 떨어질 때쯤엔 내가 채워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라 묵은 것들은 발로 귀찮아서 밀쳐내버리고 새거 먹자, 새로 빻은 거 먹자. 그렇게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의 풍요로움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의 모든 모습들까지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명예롭게 하실 것이다, 영예롭게 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우러러 보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뭐니 해도요,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이렇게 명예롭지 못하면 마지막에 끝에 가서 탁 걸려버려요. 모든 것이 다 무의로 돌아가 버리게 돼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삶을 살아서 가장 영예롭고 명예롭게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딱 올곧게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삶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서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두리번거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옆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 여깁니다. 어떻게 살아? 근데 꿋꿋이 이거를 해나가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꿋꿋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믿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걸 어느 날 확 트이십니다. 정말이에요. 제 이야기를 믿어주십시오. 모든 악한 상황, 모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거, 그거를 그냥 묵직하게 하세요. 그래서 옆에서 막 걱정하고 옆에서 막 해하려고 하고 시기질투하고 막 그러더라도 그냥 꾸준히 해나가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그럴 때 여러분, 겉에서 볼 때는 이렇게 물 위에 떠서 백조처럼 걷는 것 같지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속은 수천 번 그 밑에 물 위에 떠있는 우리가 발길질하는 거 보셨죠? 수천 번 발길질을 합니다. 계속 발길질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발길질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시선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수천 번, 수만 번. 왜 우리 안에 낙심이 없겠어요? 왜 우리 안에 절망이 없겠어요? 왜 우리 안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순간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꿋꿋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쭉 인정해 주시고 열어주시게 돼요. 인생의 길은 그렇게 열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여기 끼우 가서 이거 조금 하고 저기 가서 저기 조금 하고 해서 인생의 길이 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을 귀하게 여기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혼자 꿋꿋이 해나가다 보면 주변에서 궁금해서 찾아와요.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삶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러 오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별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거 꾸준히 한 거밖에 없고,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은요, 하나님 안에서 펼쳐져야 견고하고 영원하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펼쳐져야 그것이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사람의 욕심으로 막 어거지로 하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발버둥은 어디에 있느냐? 모든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쁘게 받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 삶의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지,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야지, 그래서 그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는 그 삶을 어떻게 책임지시느냐?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복을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손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야 저리 가 한마디만 해도 그것들이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창고에 먹을 것이 그득하게 쌓이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삶이 펼쳐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두고 미리 준비해 두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